예,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다섯 번째 시간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 한번 하죠. 우리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로 한 4주 정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풍랑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이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열정의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한번 더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런 어거스틴의 자기의 고백이 담겨있는 참회록,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런 책들은 정말 유명한 책들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킨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역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도 주고 감동을 준 책입니다.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분은 아그네텐베르크라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70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삶 속에서 묵상하는 것, 깨달은 것을 일기 형식으로 늘 글을 적었는데요. 그 글을 모아서 만든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그냥 아켄피스의 묵상집이 아니라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묵상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잘 대변해 주는 겁니다. 한 짧은 구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나라를 좋아하는 자는 많지만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심히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자는 많지만 금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우 적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많지만 주님을 위해 고통을 나누려는 자는 매우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 때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글을, 이런 글들이 대부분의 내용인데요.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자신의 시대를, 우리보다도 앞선 시대이지만 이 아켄피스가 살았던 그 시대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단지 그들이 기쁠 때, 즐거울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기뻐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이런 글을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제자도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는 참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때때로는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갑시다. 두 번째는 열정과 허풍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 두 단어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열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중심이 뜨거움을 얘기합니다. 마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은 마음의 온도가 높은 사람을 뜻합니다. 열정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하고는 행동과 말이 전혀 다릅니다. 움직이는 속도도 정말 다릅니다. 열정을 품은 사람은 중심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허풍을 떠는 사람들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허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훨씬 더 과장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자기의 말과 행동들은 그보다 훨씬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는 혹하지만 조금 지나서 그 사람의 실제를 보게 된다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단어를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베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대부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허풍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허풍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허풍이나 허세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때 나온 본문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최후의 만찬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에게 하셨죠. 그리고 만찬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 식사를 잘 마치고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게세마네 동산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자 그 감람산으로 향하여 가실 때 함께 따랐던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6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게세마네 동산으로 향해 가실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며 떡을 나눠주시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 포도주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피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곧 누구이심을 뜻합니까? 예수님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심 이것은 나의 몸과 피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뜻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팔 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2명의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를 좀 살펴보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감람산으로 향할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팔 것이 아니라 너희 11명 모두가 다 나를 뭐 한다는 겁니까?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표현한 나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칼아 깨어서 누구를 치라는 겁니까? 나의 목자, 나와 짝된 자를 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짝된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칼로 찌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실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받을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를 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양들이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는 양떼를 보호하고 이끄는 사람이죠. 그리고 양떼들은 뭐 하는 대상입니까? 목자만 보고 있는 대상이 양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사라지면 양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그 양떼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은 이제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내가 대적들의 손에 팔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쫓았던 제자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방황하고 흩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내가 내 손으로 누구를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까?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런데 조금 뒤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할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니까 너희는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의 열정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도가 높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유심히 계속 살펴보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부터도 예수님은 무언가 모를 근심 속에,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습들이 평소와는 다름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저의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왜요?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시는 것을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계속 느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예민하게 반응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11명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그것도 오늘 밤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 말씀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버릴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33절을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책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허풍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통상적인 반응인 허풍이었다. 그리고 그의 허세는 다른 제자들까지도 헛된 맹세로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말 베드로가 허풍과 허세로 대답을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는 말 역시도 무거운 주제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제자들이 버릴 것이라는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시는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허풍과 허세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베드로의 중심의 뜨거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된 허세 이런 것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결한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한 것입니다. 허풍을 떠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뭐 합니까? 자기를 크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포장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의 말은 불일치하죠. 그는 그의 하는 말과 행동들은 결코 진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중심을 잘 아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것은 허풍과 허세 때문에 삼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중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때가 되어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이었고 한 손에는 횃불과 한 손에는 칼과 몽치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는 피곤해서 지쳐서 이렇게 좀 졸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깨워 일으키셨고, 눈을 들어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어떤 일이 하냐면 산 아래에서부터 많은 무리가 어떻게 하냐면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위기는 아주 살벌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볼에 입을 맞추죠. 이 다 신호를 짠 겁니다. 내가 볼에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고 이 보내온 이 병사들과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인사를 하자 어떤 일을 하냐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고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딱 대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자. 그런데 그 순간 복음서도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지만 요한복음 같은 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칼을 빼들고 그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내리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른쪽 귀를 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자 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맞아 오른쪽 귀만 이렇게 벤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사도 요한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죠. 칼을 빼어들어 그 잡은 자의 귀를 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베드로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종이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말고에게 너가 앞장서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제사장의 그런 명령에 힘입어서 이 말고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잡으려고 손을 내민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 많은 무리와 맞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칼까지 빼들고 어떻게 합니까? 잡은 자의 귀를 실질적으로 내리칠 정도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다섯 번째는 베드로를 막으신 예수님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막으신 겁니까? 베드로를 막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목숨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정말 수제자다. 베드로야 정말 고맙다. 이런 말을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정반대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뽑아든 칼을 칼집에 꼽으라는 겁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며 누가 베드로를 막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였음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스스로 대적들의 손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대적들의 손에 내어주시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 곁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열정 하나로 예수님 곁에서 수제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 인류 구속 사건에 있어서는 열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시는 것,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진 한계였습니다. 그러한 여정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열정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은 자기를 세우는 것을 자존심이라 하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존심입니다. 모험대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자존심,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자 하는 자존심이 베드로의 중심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했던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떡하냐면 양보가 없었습니다.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허풍과 허세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쉽게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빼들 정도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죠. 목자를 칠 때는 양떼들 중에 가짜와 진짜가 구별됩니다. 가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겠죠.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목자로 삼았다니 하며 목자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목자를 따른 기간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며 자기 살 길을 찾아 새로운 목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양떼는 어떠하겠습니까? 끝까지 따를 겁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시금 목자를 바라보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추억과 영광으로 여기고 그리고 여전히 목자를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합니다. 왜 실수합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계속 따랐기 때문에 실수한 겁니다. 무식하고 덜렁대는 사람이라, 허풍과 허세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베드로를 닮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이 떨어지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니까? 아멘 하며 반응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에게 던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베드로가 품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열정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베드로의 자존심이 우리에게도 소유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는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고자 했던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드로의 중심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그냥 허세와 허풍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는 어떤 상황이 나의 삶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모두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감아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세계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